안녕하세요. 무설당입니다. 무설당에 참나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시다시피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시고 49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가르침을 펴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양과 내용은 참으로 방대하고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며 참뜻인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국 남송 때의 대홍선사께서 부처님의 일대 시교에 대해 평하신 대로 49년 인불식하니 공념 황엽위 금전이니라. 즉 부처님의 49년 설법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 공연히 낙엽을 들고 그것을 황금으로 만든 돈이라고 하는 것과 같게 됩니다. 또한 부처님 가르침의 양이 방대하고 내용이 다양하다 보니 부처님 가르침의 전체 체계를 이해하기가 마치 장님 코끼리 만지기 비유처럼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접한 불교가 부처님 가르침의 전체인 줄 잘못 알면 그것은 인생의 약이 되기보다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부처님 가르침의 참뜻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부처님 가르침의 전체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부터는 부처님 가르침의 전체 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나라 때의 천태지대사의 천태종 오시교를 살펴보고, 둘째, 오시교에서 가장 높게 평가한 함경의 핵심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남북조 시대의 교판에 대해서 살펴보고, 남북조 시대의 교판에서 가장 수승한 경전으로 교판한 열반경의 핵심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당나라 때의 규기법사의 법상종 3교 8종판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법장대사의 하엄종 5교 10장에 대해서 살펴보며, 당나라 종밀선사의 선종 3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나라 시대 때 가장 높게 평가한 하엄종의 핵심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교판에 대한 논의를 총정리하고자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전체 체계를 이해하려면 고승대덕들의 교판을 참조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교판은 교판 상석의 줄임말인데 부처님 가르침의 모습, 즉 교상을 판별하고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중국에서는 불교가 후한 시대의 역경승들에 의해서 전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전의 성립 순서와 관계없이 전래되어 번역되다 보니 역경설이 번역한 경전에는 초기의 소승불교의 경전과 대승불교의 경전이 함께 섞여 있어서 그에 따라 경전들 사이에는 내용에서 무시할 수 없는 상호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불교학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의 참뜻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전 전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교상을 합리적으로 판정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교파는 중국 불교의 이러한 사상적 필요성으로 인해서 탄생한 불교학의 독특한 방법론입니다. 교파는 일부 경전에도 있지만 특히 중국에서 후한 시대에 불교에 대한 번역이 전부 이루어지고 나서 동진 시대에 들어서 태동하고 남북조 시대부터 본격화해서 수나라를 거쳐 당나라 때 완성되었습니다. 교판을 살펴보면 불교의 가르침을 비교적 단순히 3단계로 분류하기도 하고 4단계에서 10단계까지 다양하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주요 교판을 정리하면 표와 같습니다. 동진시대에는 승혜스님과 도생스님의 사교판이 있었습니다. 남북조 시대에는 교판이 활발하여 급법사의 삼교판을 비롯하여 종회스님의 사교판, 승유, 유규스님 등의 오교판, 승량스님 등 열반학자 스님들의 오교판, 안름스님의 육교판이 있었습니다. 수노라 때는 길장대사의 삼론종 삼교판이 있었고 지대사의 천태종 58교가 있었으며 당나라 때는 규기대사의 법상종 3교 8종, 법장대사의 하엄종 5교 10종, 종밀대사의 선종 3종 5교의 교판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신라의 원효대사께서는 사교판을 하셨습니다. 경전에는 해심밀경의 3교판, 법화경과 열반경의 5교판이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전체 체계를 살펴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설법을 시기별로 나누어 보는 것이고 둘째는 설법을 내용 수준별로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먼저 시기별로 나누어 부처님 가르침의 전체 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시기적으로 나눈 대표적인 교판은 중국 수나라 때의 천태대사 지스님의 오시교입니다. 이것은 천태종의 교판으로 법화경을 중시한 교판입니다. 법화경은 천태종의 교의 경전입니다. 지스님의 오시교는 법화경 신해품의 장자궁자유를 근거로 하여 경전을 부처님의 설법 순서에 따라 5시기로 나눈 것입니다. 제1시기는 하엄시로서 부처님 성도 후 하엄경을 설한 21일간을 가리키고 제2시 노건시는 그 후 녹야원 등에서 소승의 암경을 설한 12년간을 가리키며 제3시 방등시는 그 후 유마경, 사익경, 능가경, 능엄경, 금강명경, 승만경 등의 대승경전을 설한 8년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제4반야시는 마하반야경, 광찬반야경, 금강반야경, 대품반야경 등 반야경을 설한 22년간을 가리키고 제5시 법화열반시는 마지막 8년에 법화경을 설하고 하루 밤낮에 걸쳐서 열반경을 설한 것을 말합니다. 법화경에는 법화칠류라는 유명한 7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자궁자유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약 성경의 탕자의 비유와 성격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자 궁자유는 법화경에서 수보리 존자가 세존께 부처님께 궁자의 비유를 든 것을 말합니다. 수보리 존자의 궁자의 비유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 뜻을 밝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하여 50년을 살았는데 늙고 공궁하여 옷과 음식을 구하려고 우연히 고향으로 향하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느 도시에서 큰 부자, 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빈궁한 아들은 여기저기 다니다가 마침 아버지가 사는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는 죽기 전에 아들을 찾아서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였습니다. 아들은 그날 또 품을 팔려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우연히 아버지가 사는 집의 대문 밖에 이르렀습니다. 때마침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고는 반가운 나머지 재산을 얼른 물려주려는 생각에서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게 하였으나 못난 아들은 마음이 용렬하여 자신을 잡아 가두려는 줄 알고 도망가다가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방편으로 초라하게 꾸민 사람을 보내서 그 아들을 소생시켜서 품을 팔 곳으로 자기 집을 안내하게 하여 걸음을 치고 품삯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은 점점 아버지와 뜻이 통하여 허물없이 집안을 드나들었습니다. 그 후에는 또 아버지의 재산이 얼마인지, 금은 보화는 어느 창고에 얼마나 있는지, 주고 받을 돈 거래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소상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는 죽을 때에 달아 친척과 사람들을 모이게 하여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내 아들이요, 내가 낳은 아들인데 어릴 때 고향을 떠나 여러 곳을 다니다가 뜻밖의 여기서 다시 만났어. 이 사람은 참으로 내 아들이고 나는 이 사람의 아버지요. 이제 나의 모든 재산은 이 사람의 소유요. 이렇게 하여 궁한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궁한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크게 환희하였고 큰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장자는 곧 열애이시고 저희들은 장자의 아들, 곧 부처님의 아들입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 때문에 여러 가지 시끄러운 번뇌에 시달리면서도 미혹하고 지식이 없어서 소승법만을 좋아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존은 저희들로 하여금 모든 법의 희롱거리인 걸음을 치도록 하였고 저희들은 그 가운데서 열심히 정진하여 열반에 이르러 하루의 품삯을 얻고서 불법 가운데 부지런히 노력한 소득이 매우 크다 하고 기뻐하고 만족하였습니다. 이 비유에서 처음 1의 내용이 바로 함경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은 후 깨달음의 내용인 일체 존재가 부처라는 것을 설법하였으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비유처럼 궁자, 즉 거지는 자신이 장자의 아들로서 부자임을 믿지 못하고
도망가고 기절한 것입니다. 둘째, 이 내용은 암경을 설한 것을 말합니다. 암경은 사제 8정도 수행을 통해서 이고등락, 즉 열반에 이르러서 행복하게 된다는 것이 핵심 요지인데, 이것은 비유처럼 거부장자의 아들이 하루 품을 팔고 품삯을 받아서 그것에 만족하는 것과 같습니다. 열반을 얻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3의 내용은 방등부 경전들, 즉 유마경, 능가경, 승가경 등 그런 경전, 대승경전들을 설한 것을 말합니다. 방등부 경전의 가르침은 궁자가, 거지가 아버지 집에 와서 짱자를 믿고 집을 구석구석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방등시는 소승인을 위한 가르침인 열반에만 매달리는 성문 제자들을 나분하는 것입니다. 넷째, 4의 내용은 반야부의 경전을 설한 것을 말합니다. 반야시는 궁자가 이제 집안의 모든 것을 다 알게 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의 내용이 하엄경을 설한 것을 말합니다. 법화시는 장자가 궁자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모든 가업을 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궁자는 이제서야 자신이 거부장자, 부자의 아들임을 믿고 받아들여서 곧바로 부자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본래 부처가 부처임을 믿고 자각하여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법화경은 부처님께서 최고 최상의 진리를 최종적으로 설하신 경전입니다. 법화경은 최고 최상의 진리를 믿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최상승 보살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핵심은 비유처럼 궁자는 처음부터 장자의 아들이라는 것, 거지는 처음부터 부자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 즉 우리는 본래부터 부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태지 대사의 오시견은 부처님 가르침의 전체 체계를 일체 중생이 이미 지금 이대로 부처라는 것을 바로 믿고 이해하여 받아들이지 못하므로 그것을 이해하도록 낮은 가르침인 암경부터 시작해서 점차 단계를 높여서 높은 가르침으로 펴신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 단계의 가르침이 하엄경이라고 본 것입니다. 수나라 때는 법화경을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삼론종의 길장대사의 삼종 법륜 교판도 바로 법화경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길장대사의 삼종 법륜은 근본 법륜, 지말 법륜, 선말 기본 법륜의 세 가지 종류의 법륜인데, 근본 법륜은 하엄경을 말하고 지말 법륜은 하엄경에서 법화경까지 이르기까지의 그 사이의 일체의 대승소승의 경전을 말하며, 선말 기본 법륜은 법화경을 말합니다. 삼론종에서 말하는 삼론은 삼론과 반야경은 지말 법륜에 포함됩니다. 길장대사는 근본적인 진실을 나타내는 하엄경과
모든 것을 그 진실적으로 기입시키는 법화경이 불교의 두 가지 바퀴, 즉 양륜에 해당하는 경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법화경의 핵심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